보통 일반 사람들은 사과를 하나 보면은요, 이 안에 씨앗이 얼마나 들어있나라고 궁금해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씨앗 하나를 보며 이 안에 사과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씨앗 하나는 작지만 그 안에 수천, 수만 개의 사과와 울창한 사과 과수원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비가 쏟아지는 날, 한 할머니가 가구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원들은 물건을 살 것 같지 않는 노인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청년은 할머니를 안으로 모셔서 편히 쉬게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알고 보니 철강왕 카네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철강왕 카네기 너무 많이 아잖아요. 세계 미국의 그 당시 참 거의 최고의 부를 누렸던 그런 카네기 아시죠? 그 카네기 어머니였습니다. 훗날 카네기는 이 청년의 가게에 대규모 가구 납품권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공한 사업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작 그 노쇠한 할머니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았다면 먼저 대접한 자가 복을 더 받았겠죠? 복을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크다고 모두가 귀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작다고 모두가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그것이 쓰이는 용도 그리고 그것이 지닌 고유의 특성 때문에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조그만 다이아몬드가 거대한 바위보다 값이 더 나가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조그만 인삼 뿌리 하나가 크다란 무엇 뿌리보다도 엄청나게 더 비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큰 것이나 많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지니고 있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작게 보이지만은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 씨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30절, 31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참으로 작잖아요. 그죠? 겨자씨 중에서는 참으로 작은 씨예요. 겨자씨는 씨 중에 콩에 비하면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여러 씨 중에서 아주 작고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예요. 이 작다는 표현은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작다라고 말하면은 보잘것없다, 뭐 형편없다, 뭐 연약하다, 뭐 가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대부분 많이 쓰이고 있죠. 그죠? 이처럼 겨자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씨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아서 무시할 정도의 씨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 작은 데서 뭐가 나오겠어? 이렇게 아마 생각 대부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겨자씨 하나는 어느 풀 못지않게 크게 자라 많은 유익을 줍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 대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고추가 맵다. 저 작은 고추라도 실속이 있다는 것이 키 작을 때 우리가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죠? 버스 타고 갈 때, 지하철 타고 갈 때 키 큰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천정에만 닿을 정도로 돼가지고 구부려야 되고, 그죠?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작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사람은 아주 빠르고 민착하잖아요. 도망갈 때도 잘 도망가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뱅어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 조그만 뱅어 한 마리가 온 강물을 막 흐리게 만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작은 것에 대한, 작은 것이 갖고 있는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내적인 그런 가치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겨자씨가 비록 작지만은 그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키가 자랄 수 있는, 크게 자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겨자씨가 자라면 키가 커져요. 외형상 보기에는 진짜 작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형과 겉보기로 우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작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보기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깨닫고 겉보기보다 속을 더 찾는, 치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작음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는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세상에서 아주 작게 보입니다. 가치 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믿는 것이잖아요. 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복음에 정말 어떤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보이면은요, 사람들은 얼른 복음에 관심을 갖고 교회 오겠죠. 초기 유대 민족들도 예수님이 표적을 받았습니다. 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길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가끔 가다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내가 표적을 보면 내가 너를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표적을 보여줍니까? 필요할 표적을 쓰지 아무나 표적을 줍니까? 그래서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보면은요, 십자가 복음이 죄를 사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느냐.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면은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그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표적과 어떤 합리적인 것을 찾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서 그런 표적과 합리적인 것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배척하고 이방인들도 무시한 것이죠. 또 복음은 믿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죠. 지금도 믿음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예요. 쉽게 믿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믿음으로 능력이 나오고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에요. 세상적인 논리나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배척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은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작다고 배척되고 멸시당하고 이런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작지만 큰 이유는요, 그 복음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창시자이시고 또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능력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받아서 큰 일을 행하신 분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바로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닷물이 말라야지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 바닷물이 마르지 않으면 그 뒤에 출격하는 애굽인의 군사와 말의 어떤 병기에 완전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니까 큰 땅이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메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이 건너갔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알잖아요. 다윗은 키가 작잖아요. 근데 골리앗 적장과 싸움을 대결했습니다. 누구 봐더라도 이 다윗이 져야 돼요. 키도 너무 작고 방패도 없습니다. 그 골리앗은 방패를 쓰고 키도 크고 몸집이 너무 세고 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면 무한한 능력을 받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작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가치 있기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결과가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작은 복음을 받아들여 세상에서 놀라운 능력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음 개척교회는 작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개척교회라도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심는데 바른 복음을 심어야 돼요. 바른 복음. 가짜 복음을 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간략하게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 두 개만 제대로 잘 믿으면요, 바른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복음으로 신앙생활하여 언젠가 교회의 성장의 축복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열매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지만 이 복음의 열매는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비록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그 어떤 풀보다 더 커서 많은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이에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면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풀에 속합니다. 풀 중에서 그 씨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 씨가 작다고 다 작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겨자풀은 비록 풀 중에서 아주 작은 씨지만은 나중에는 크게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자라면 많은 유익을 줍니다. 겨자씨 우리가 알죠? 겨자씨 주스, 겨자 주스 있잖아요. 겨자 주스. 노란 색깔이죠? 겨자씨 주스. 알기로는 내가 노란 색깔을 알고 있는데 머스타드 소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참 잘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식용으로도 사용하고
그것도 겨자는 향신료로도 냄새가 좋잖아요. 향신료로도 사용하고 또 항균제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자란 가지들은 새들의 휴식처가 됩니다. 크게 자라서 가지를 많이 내면 그 가지에 새들이 앉아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 작은 씨가 어떻게 그래 커서 이렇게 많은 유익을 주는지 아마 상상하지 못할 것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취급받는 복음이 사람 안에 자리 잡으면요, 그 복음이 성장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의 열매는 세상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낳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각종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하나님 같은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6장 7절 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전뱅이에요.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게 주노니 기도하니까 그가 뛰어서서 걷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발목에 힘이 났다는 것이에요. 이건 기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기적을 일으킨 것이 믿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에요. 뭐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얼마나 또 의심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 의심 많이 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차이 있습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과 기적이 임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같은 죽은 자가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이런 놀라운 그런 기적은 아닐지라도 이와 유사한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갖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많이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얼마나 사탄이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 이 사탄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덤벼들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사탄은 어디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는 신약성경 뒤에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에서 승리하면 얼마나 우리가 평강과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이릅니다. 죽음을 이기는데 사용됩니다. 복음을 믿으면요,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세상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라도 하나님께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결국 복음의 목적, 우리가 종교 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많이 하게 되면 선한 일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어둠이 눌린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고 그들이 전도받아서 새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필요에 지친 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제의 사랑을 베풀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가 어마어마하고 값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이고 당장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초라하게 보이며 멸시당하는 복음이지만 복음이 성장하게 되면 이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있는 우리는 나중에 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우받아요. 그죠?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 교육부장, 성가대당, 전도대당 등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리더로 우리가 칭송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각종 교회가 가진 모든 그런 달란트와 물질로 말미암아 이웃과 사회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어버이날 되면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같은 주간에 있는데 어버이날 되면은요 우리 교회가 경로잔치 열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 그리고 또 우리같이 연약한 교회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교회 힘들잖아요. 그들 우리가 가진 물질과 이런 걸로 그들을 지원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이 교회의 복음의 열매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저 자신은 시중에서 너무너무 작지만은 그 어느 것보다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많은 유익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세상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또한 당장 눈에 보이지 않게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복음이 성장하면 세상이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원리는요, 내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 제대로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장하지 않고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자리 잡아서 내 안에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열매를 키우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자라게 하는 것은 나무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름 주고 물 주고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키우는 일, 거름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먼저 바른 복음이 심어져야 합니다.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런 바른 복음 이외의 다른 내용을 품는다면은 복음의 열매는 크게 풍성하지 못합니다. 이단은요, 열매를 맺는다 해도 쭉정이 열매가 되고 나중에는 또 사라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단들이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너무 불화하지 마세요. 그들은 어차피 쭉정이 열매이며 나중에 사라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적 그리스도의 이단들에게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꺼번에 왕창 성숙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꾸준히 해야지 신앙생활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콩나물 다 키워봤잖아요. 시골에서 저도 콩나물 키우는 걸 봤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 이렇게 채에다가 씨앗을 넣고 물에 담굽니다. 그러면서 한 보름간은 계속 물 주더라고. 아침, 저녁으로 꾸준하게 물을 줘요. 그러니까 물 주는 소리가 자자자자 흘러요. 집에 있으면. 그렇게 보름이나 뭐 한 달 되면은 크서 이제 콩나물을 우리가 먹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결국은 그단 바위를 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고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봉사를 행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도 행하고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여 나가면 때가 되면은 신앙은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해서 결국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도 끝에는 열매를 끝까지 지키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성장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농부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봄 되면 이제는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여름 되면 물 주고 계속 기다리잖아요. 가을 되면 또 익는 것도 기다리잖아요. 그래 가을에 가야지 결국 수확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복음이 심어지고 꾸준히 복음 사역을 행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 아멘.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창립 15주년입니다. 15주년 되면 어느 정도 꽤 제법 규모가 큰 교회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 교회에서 그런 것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 않습니까? 먼저 교회는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에 서 있는지 먼저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이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첫째,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다 알아요? 바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바른 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간다. 이 복음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대속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바르게 가진다면 그건 바른 복음이에요.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을 갖고 있어요? 다른 복음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면 바른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왜 교회가 성장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전도 외치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은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들고 바깥에 나갔어요. 열심히 외쳤어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했는 건지,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사역하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로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교회 성장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 위에 서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사역과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 때까지 끝까지 인내에 기다려서 마침내 교회 성장을 맛보고 교회 성장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안에서 작지만은 복음은 성장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바른 복음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라면 바른 복음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아서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일의 사역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성장의 축복을 주심을 바라보고 또 그 성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